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만 기쁨 드리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는 또한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꾸준함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지원에 넘치네. 아멘. 함께 성시교동문 36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도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닐다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녹여주시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 모시듯 섬기게 하시고 부모들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도전받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해오름교회 가정 안에 모든 부부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탁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마른 사슴들이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셔서 해오름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부활절 제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의 69번째 생일입니다.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1951년 5월 11일에 대교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 연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69번째 생일이고요. 내년이 되면 7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을 기뻐하고 우리 해오름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인사 좀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눈도 맞추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식구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친하지 않아도 또 잘 알지 못해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각 3층에서 각 예배실에서 아동부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1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서 함께 교회 학교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광고 드립니다. 속장님들은 삶의 나눔을 나누시는데 아직은 비대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기는 6월 달부터는 저희가 속회를 다시 한번 정상화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유선상으로 또 문자상으로 삶의 나눔을 좀 나누시고 함께 속회가 잘 결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가족 찬양 대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오후 예배를 지금 저희가 가정 예배로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5월 31일 이날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식사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준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5월 31일에 가족 찬양대회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문 앞으로 신청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가족은 여러 가지의 가족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피로 맺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겠죠. 네, 피로 맺은 가족은 내 부모, 형제가 피로 맺은 가족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은 각 속회, 각 선교회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대회는 많은 곳에 열려 있으니까 이런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생각하기는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오후 8시에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때는 한 주간 동안은 새벽 예배를 갖지 않고 저녁 기도회로 기도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가 아니라 저녁 기도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예배도 여러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석이었던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최준원 청년이 새로 와서 섬겨 주시게 됩니다. 이제 2부 예배 때부터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청년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을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요. 신복달 성도님 백조목 집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4월 30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예배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가실 때 각 가정별로 롤케이크 하나씩을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인가요? 하나씩을 드립니다. 백조목 집사님이 감사해서 점심을 다 대접을 해드리기 원하는데 점심 식사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그마하게 선물로 각 가정별로 하나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씩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김진솔 청년, 김일웅 장로님, 또 이영숙 집사님의 차남 됩니다. 그런 예식은 이번 주 토요일 16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런 장소는 전라도 광주 드메르 웨딩홀에서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혹 함께 하실 분들은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승합차가 출발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 2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어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가 너무 소산이 있어 주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있어 주 앞에 예물로 아뢰옵니다. 주님, 손하는 모든 것들 모두 응답하여 주시되 내 뜻 내 의지대로가 아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설교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가정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에게 선물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나씩 배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기쁜 날이었음을 제가 꼭 기억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야기할까? 그것은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이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하셔도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한 주간 동안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 사랑해 주십니다. 나에게 어떠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아주시느냐,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주시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어떤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어느 때에는 채찍까지 드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매를 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에 마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또 우리 교회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나아가야 될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해오름 교회의 생일입니다. 69번째 생일입니다. 잠깐 우리 해오름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51년 3월에 서울 남산교회에서 피난 온 성도들로 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1일에 대교동에 있는 한 집회실을 빌려서 변흥규 목사님의 집례로 대교교회 설립예배,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이 대교교회, 해오름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대교교회는 초대 담임자인 김인순 전도사님, 그리고 2대 담임자 김철손 목사님, 3대 담임자 최중현 목사님, 4대 담임자 장정순 목사님, 한참 역사를 찾아보고 이 목사님들 다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4대 담임자인 장정순 목사님의 근황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지난달 4월 말에 미국에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92세의 연세로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대 담임자의 임득용 목사님, 6대 담임자 이시준 목사님, 7대 담임자 이석필 목사님, 8대 담임자 이창주 목사님, 9대 담임자 김의철 목사님, 10대 담임자 이상일 목사님, 11대 담임자 이준구 목사님, 그리고 제가 12대 담임자로 우리 해오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7년 5월에는 대교교회를 해오름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보수동에 있던 예배당을 지금의 괴정동으로 이전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교교회로 시작해서 지금의 해오름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69년, 만 69년의 시간 동안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 해오름교회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특별히 우리 해오름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처럼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교회 중에서 다른 6개와 교회와는 달리 칭찬 없이 책망만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셨고, 또 성도들이 태평하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3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서 서머나교회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머나교회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서머나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참 부자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답지 말해서 이 서머나교회는 가난한 사정 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참 부자의 교회인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풍족해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가난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땅이 아주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가 풍성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많은 양들을 키웠기 때문에 양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양털로 만든 우류가 유명한 곳이었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지금도 펑펑 나오는 온천수가 있는 온천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곳은 아주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가난하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로 제정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봤던 서머나교회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머나교회는요, 많은 박해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환난과 박해와 궁핍을 무엇으로 이겨냈느냐?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부유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믿음만은 풍성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서머나교회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부자의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참 부자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헤어룩 교회가 물질로는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참 부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헤어룩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로 풍족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물질의 풍요로움이 자신의 신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물질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온전히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세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도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의 축복이 나의 믿음의 대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에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풍성한 참 부자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해오른교회가 물질로서의 부유함보다도 믿음의 부유함으로 참된 부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머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영적 가난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물질만 풍성한 것만 보았지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믿음으로 부족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가지고 있어서 세상 것은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서 영은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 젊은이가 길을 건너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3일 동안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3일 만에 눈을 떴는데, 정신을 차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슬픔에 빠지고 비관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소리 지르면서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기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 젊은이에게 어느 누군가가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눈을 기증하기는 기증했는데 2개가 아니라 1개만 기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가 생각을 해요. 그래, 아예 못 보는 것보다는 1개라도 있어서 앞을 보는 게 낫겠지 생각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젊은이의 눈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었어요.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앞에 한쪽 눈을 기증한 분이 와 계십니다. 이 젊은이는 도대체 이가 누군지, 자신에게 눈을 그 기증한 사람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조금씩 초점을 맞춰보는데 내 눈앞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한쪽 눈을 붕대로 감은 그 젊은이의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2 눈을 실명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쪽 눈을 그 아들에게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이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면 자신의 눈까지 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멀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할 때에 자신의 눈까지도 내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의 최고의 것까지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안약을 넣는다고, 어떤 안약을 바른다고 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안약이 완전히 시력을 잃은 눈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방법은 아니에요. 방법은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한쪽 눈을 기증해서 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눈을 빼어서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완전히 영적인 시력을 잃은 나에게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 그것은 바로요, 내가 너에게 내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나의 가장 가까운 것까지도, 가장 귀한 것까지도, 가장 최고의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기꺼이 희생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눈을 내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영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헤어론 교회는요, 우리 눈을 뜨고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눈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흐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 라오디아 교회가 공고와 가련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벌거벗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입니다. 물론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치장하고 멋있게 예쁘게 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도구로 옷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즉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감추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위선적인 더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양털로 유명한 곳이어서 모두가 다 양털로 만든 값비싼 옷을 걸치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벌거벗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다, 수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벌거벗은 것은 가장 큰 수치스러움이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다시 말해서 옷을 벗는 것, 엉덩이를 보이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수치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쯤 깎아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우는 또 엉덩이 부분에 옷을 잘라내어 그들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우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옆에 있었던 주변 국가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요 죽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하스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신하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암몬 나하스의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한운, 이 한운이라고 하는 이 아들, 그 다음 왕이요, 이 다윗의 사신들, 다윗의 신하들을 자기의 나라를 염탐하러 온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수염을 절반을 깎았는데,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보세요. 수염을 절반을 깎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절반을 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깎았냐면 이렇게 절반을 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염을 깎았는데 좌우로 왼쪽만 깎고 오른쪽은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가 나올 정도, 하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다 찢어서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숨어 지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염이 다시 정상적으로 다 길러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 엉덩이를 보이고 발이 보이고 몸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스러움이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대요. 자신이 가장 수치스럽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럼 흰옷이 무엇일까? 그 흰옷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혈의 속죄와 은혜의 흰옷이 바로 그 흰옷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러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흰옷을 입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은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헤어른 교회는 무엇으로 치장되어야 될까?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이에요. 이것만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책망받은 것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의 믿음을 사서 그 가난함이 아니라 참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의 눈이 멀어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참된 사랑의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예수님의 희생의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벌거벗은 교인들, 수치를 모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속죄와 흰옷을, 은혜와 사랑의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던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 헤어른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헤어른 교회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헤어른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참 부자요,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자요, 그리고 예수의 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헤어른 교회를 69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나갈 수 있는 우리 헤어른 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기를 원하는데,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69년 전에 이 땅 위에 우리 헤어름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주님 뜻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 뜻에 맞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헤어름교회 위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